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아마도 이새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날부터 다윗은 편안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죠. 왕이 갖추어야 할 인격도 갖추어야 하고 성품도 갖추어야 하고 지도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에 다윗이 많은 훈련을 받아왔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 마온 광야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듣기에 좋은 단어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듣기에 좋지 못한 단어들은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러면은 뭔가 이 참 단어가 이쁘다 그러면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엘인데요. 엘 그러면은 듣기 참 좋죠. 그래서 뭐 다니엘 또 엘리야 뭐 이렇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 들어가는 뭔가 경쾌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이름을 보면은 마온 광야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이름이 나발. 이 나발 이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 나발의 이름의 의미가요 어리석은 또 바보 또는 야비한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이름은요 아비가일입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아비가일 그러면 되게 이쁘죠. 아비가일. 그래서 이 의미가요 아비 그러면 아버는 아버지를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또는 기쁨의 원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온유하라. 오늘 제목을 온유하라고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준비를 하다가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첫째 애 이름을 온유로 짓고 둘째 이름을 하라로 짓고 이렇게 한번 지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참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온유하라 이렇게 지으면은 그 이름의 뜻대로 됩니다. 나발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이 나발은 어리석고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늘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 엄마가 아비가일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가 된 거죠.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이름대로 되는 거죠. 온유하라 그러면은 부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온유하라를 지으면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총명하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여인이 완고하고 악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당시 나발은 마온 광야에서 양떼와 염소떼를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에 하나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 주었었죠. 즉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 나발의 종들은 가축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고 약탈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 큰 잔치가 있었죠.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비유하면은 탈곡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하는 것이죠. 곡물로 하면은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은 그날은 굉장히 큰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오고 가는 나그네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는, 그리고 인심이 넉넉해서 음식물들을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병사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를 잘 해서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하는 의도죠. 다윗에게는 600명의 장정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숫자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래도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좀 얻고자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소년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나발의 반응을 보면은 그야말로 완고하고 악한 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0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유명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나발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의 가축을 지켜주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럽니다. 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 종들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다윗도 그런 부류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죠. 다윗에게서 받았던 은혜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다윗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할 다윗에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발은 오히려 악한 말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죠. 아하,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 35편, 시편 35편 11절과 2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는 선을 행해 주었는데 그는 그 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악으로 갚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 영혼이 외롭게 되었다, 괴롭게 되었고 너무 마음이 힘이 들었다, 그 말씀이죠.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시죠.
시편 35편 13절에 다윗은 이미 이제 그 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발 당시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의 성품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는 분명히 은혜를 주었는데 원수가 내게 그걸 악으로 갚아올 때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같이 욕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그게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또 다가온다고요.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금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금식하다. 즉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정말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주냐 하면은 세상은 바라보면서 참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 기도가 나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즉 그 내가 그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네가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다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야, 내 아들이야. 그 자랑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하셨냐면 모세를 자랑을 하셨죠. 기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이 있어서 주먹으로 병사 한 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기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던져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차마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참 속이 억울하고 힘들고 막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밀어서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밀어서 밀 때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라고. 저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다가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게 바로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딱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보냈는데 이 모세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내종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죽었죠. 물론 거기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었을 겁니다. 엄청난 성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하는 종이었고 온유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종에 대해서 자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너의 기도가 너에게 응답되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있습니다. 그건 내 영역이니까 손대지 마라고 하셨던 것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니까 네가 해서는 안 돼.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영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니까 네가 갚지 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거죠. 내가 만약에 갚게 되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원수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당장 병사들에게 칼을 차라 딱 그럽니다. 그런 자신도 칼을 찼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이 기질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나라 전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됐냐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기질대로 일어났었죠. 22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 아닙니까? 왕될 자격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았더라면 그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자랑하셨을 겁니다. 내 아들 다윗이야 이렇게 하셨겠죠. 이걸 가리켜서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기질이 있으나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질을, 내 기질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기질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다윗이 칼을 차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가 평소에 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바로 여쭈어 보았다면 일단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실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은 꽤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요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